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 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루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효화행복 우리 제목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효화행복은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8월 6일자고요 민수기 2장. 제목은 성소는 늘 제일 중앙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요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며 민수기는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민수기를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민수기 1장에는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수는 7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으며, 430년 만에 출애굽한 후 인구조사에서는 그 수가 약 2만 200만 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어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점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전쟁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민수기를 읽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을 얻는 삶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바로 약속된 축복을 얻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성소는 늘 제일 중앙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장에는요 좀 읽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주요 내용은 12지파의 배열과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12지파의 배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약속된 축복을 얻는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요 12지파의 배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2장에서는 12지파의 진영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수였기 때문에 이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적인 질서가 중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질서 체계를 알려주신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다수의 인원을 통솔하기 위한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량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부적인 질서까지 부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하던 때의 문화와
관습을 무의식 중에 그 몸 가운데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가자 자유로운 상황에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얼마간은 문제없이 잘 지내는 듯이 보였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자 그들의 내면 속에 있던 종살이 시절 문화와 관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아론은 결국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송아지 신이라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절일 곧 절기에 그 앞에서 제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송아지라는 신을 섬기는 게 어쩌면 나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들의 기호와 취향대로 형상화하여 그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됐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녹여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변형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중대한 죄로 여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대로 섬기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방종하는 그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여전히 악습과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질서를 부여하시고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과 문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을 우리에게 질서로 주셨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기셔야 하고 말씀하신 질서는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이 바로 약속된 축복을 얻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요, 12지파의 배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입니다. 12지파의 배열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과 같습니다. 성소는 늘 제일 중앙에 모셔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제일 중앙에 두신 이유는 12지파 모두가 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소의 거룩함에 의해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2000규빗 약 1km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지만 광야에서 1km의 거리는 성소를 바라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리였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늘 제일 중앙에 배치하심으로 모든 지파가 성소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요, 알파님이라고 합니다. 알파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알파님이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요, 여기서 알은요,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나 외에는 보다는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해석입니다. 따라서요, 제1계명은요, 너는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관심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1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이 계명은요, 뒤에 나오는 9계명의 기초가 되는 절대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계명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성소를 늘 제일 중앙에 두게 하신 것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우리도 그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신들도요, 끼어들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는요, 신을 정의하면서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이라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궁극적인 곧 최종적인 관심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인 제1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12지파를 배열하시고 배치하시면서 성소는 늘 제일 중앙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마주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어떠한 다른 신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형식에 맞춰 예배하는 것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요,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면 예배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왜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그 언약 관계를 초월한 어떠한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약속된 축복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 12지파의 배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의 삶입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체화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숨어 들어간 악한 문화와 관습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약속된 축복을 얻는 삶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성소는 늘 제일 중앙에 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다시 말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약속된 축복의 땅을 향하는 삶임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시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짓되고 악한 관습과 문화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의지하며 궁극적인 관심이 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도 있지만, 이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